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대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노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해당 옆에 있었다. 해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주님의 전에 모였으니까요,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그 축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5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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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고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네. 자,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배운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재력도 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나마 썩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보다는 많은 은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스승의 날이 지나갔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초중고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김상덕 선생님, 2년간 저를 담임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불꽃이 쓰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대회 나가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꿈이 육사 가서 장교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 당시에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분도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 뒤에 번호가 바뀌어서 이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을 하셨던 이마선 선생님, 저희 교회 몇 번 다녀가셨죠?
한 2달 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가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학교에. 이분은 매일 쪽지 시험을 보셨어. 단어 시험을 보시고 매일 쪽지 시험을 보셔서 틀리면 손바닥을 때리고 해서 안 맞기 위해서 암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임으로 저희 중학교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열정과 사랑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그 부친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20대 중반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담임하셨던 임정목 선생님, 작년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아들이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그때 노회 모임이 있어서 어디 출타를 하는 바람에 부고 소식을 듣고도 못 가봤는데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장로님, 그 선생님의 아들이 목사님인데 매일마다 당신 아들하고 목사가 된 제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갑작스럽게 말기암으로 발견이 되어지면서 한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너무나 이 아쉬움이 큽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게 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인생 사시면서 물론 여러분도 잘하셨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린도가 전도하기가 대단히 힘든 곳이었어요. 참 이런 곳에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해서 아주 좋은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지역에 선교가 왕성해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 바울이 은인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은인을,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났어요. 또 그 다음에 12절 이하, 제가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한 부부와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은인이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은인이 된 사람이고요, 갈리오는 자기가 은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은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아테네에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매우 대조적인 도시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 지도상에 개미 허리에 위치해 있던 고린도는 동방과 노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동서문화의 혼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큰 도시, 번잡한 도시가 그렇듯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70만 정도가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특별했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인데 이것이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곳에 신전이 많았고 신전에 가면 한 1000여 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사제지 이 사람들이 다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찾는 남자들은 이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이런 고린도를 빗대어서 당시에 해자되는 말이
코리티아 조마이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고린도인이 되다이지만 그보다는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번잡한 도시였는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도요, 전도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내가 힘이 떨어노라 이곳에 와서 그런 고백이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전도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곳에 바울이 가서 번잡하지요, 또 사람들 바쁘지요, 성적으로 문란하죠,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지고 이곳에서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썼는데 2개는 뭔지 모르겠고요, 2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다시 와서 아주 유명한 로마서를 또 쓰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거기서 전도를 할 때 아주 거기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전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해당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우선은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해당을 찾아갑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대들고,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해당 바로 옆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어디서 모이자고요?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이게 가정교회야. 그래서 고린도 첫 번째 교회가 이 사람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을 봐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여집니다. 자기네 집을 오픈한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널찍한 집을 가진 이런 시민이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이 교인이 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또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당 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해당장이었어요. 해당장. 아마 해당장,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될 겁니다. 우리로 치면 아주 유명한 사찰의 대주지가 예수 믿었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불교 신자가 느꼈을 충격, 비슷한 것을 유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해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것도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로 인해서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뿌리 받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생기고 잘 자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사람을 잘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교회도 25년이 됐지만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잘 자라고 잘 세워지고 부흥을 한 교회 보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개척 멤버들이 잘 세워지고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아주 좋은 집사 부부를 만난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노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노마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분명치가 않은데 좀 후세 사람이 쓴 노마 기록에 볼 것 같으면 당시 유대인들이 노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아굴라 부부는 노마를 떠나서 흘러서 고린도에 와서 지금 정착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엔 교인들이 하도 많아져서 그런지 어디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도 별로 반가움이 없어요. 제가 듣기에 오래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50년 캐나다 가신 지 50년 되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저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믿는 사람 만나면, 우리 한국 교포 믿는 사람 만나면 막 껴안고 막 울 거야 아마. 그런 반가움이 있을 거야. 요즘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믿음의 가정을 딱 만난 거예요.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아무 터전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 만나고 나니까 진짜 막 너무 반갑지요.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야,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예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좋았을 거야 아마.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이 아굴라가 바울하고 직업이 같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이때부터 동력자가 되었고, 이 부부와 바울의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그동안 이 부부와 정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꼽는다면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좀 꼽고 싶어요. 믿음 좋고요, 말씀 잘 알고 헌신할 줄 아는 뜨거운 마음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한 1년 반 있다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딴 곳으로 또 전도하러 가는데, 이 부부가 짐을 싸서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18절 보세요. 뒤에 18절,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는 이름이 분명히 아굴라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나와. 아굴라가 남편이야. 근데 여기 뒤에 가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와. 로마서에도 보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 왜 그럴까? 학자들의 그 주장하기는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좋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더 사역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안정을 누렸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요, 어떤 곳에 뿌리를 받고 살다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함께 따라서 같이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살든 저기에 살든 그런 것이 그 부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자는 그런 마음이 이 부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돕고,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니까 또 다른 곳으로 또 전도하러 또 떠나게 됩니다. 딴 곳으로 떠난 동안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또 살펴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노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마서를 보면 맨 끝에 수신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서기 51년에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도시가 유대인이 없어서는 일이 안 되니까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였는가 하면 종이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종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마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다시 로마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가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 만한 친구를 가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부부 가운데도 많지 않을 거예요. 부부 가운데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을 내어줄게 별로 없어.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을 위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살려준 사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이 전도사역, 에베소 전도사역이 성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에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누굴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사람과의 만남, 첫 번째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부부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이런 부부 하나 만나면요 땡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부 같은 친구를 만났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부 같은 친구를 만났느냐, 바울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생겨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친구를 얻으려면 첫 번째는 우정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우정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정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돼.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이런 동력자들의 친구가 됐지만, 만일 이 만남이 또 이 사귐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나 친분으로 맺어졌다고 그러면 정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내외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사이에 기도를 향한 사랑이, 기도를 위한 사랑이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친구를 얻기 위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되고 주 안에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우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과의 우정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친구는 하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꼭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돼야 돼. 어떤 이권 문제라든지 저 사람 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형태가 돼야 여러분 세상에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면은 참 그 우정이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판 보세요. 지금 대선판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때는 동지요 하면서 막 손을 잡고 손 들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은 죽일 놈 살 놈 이러면서 진보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보수에 가 있고, 보수에 가 있던 사람이 지금 뭐 진보에도 가 있고,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판에선 제대로 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판에서는 제대로 된 친구가 있을까? 그것도 힘들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주님 안에 맺어진 이 우정, 믿음 안에서 맺어진 이 우정과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는 우정이고, 이때 비로소 목숨이라도 한번 바쳐볼 것 같은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드시고 믿음의 친구들 귀한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삶이 재미있을 때는 크게 도움이 돼요. 찾아오고요.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되돌릴 길 없는 실패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플 때 안 믿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좀 찾아오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뜸해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달라요.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운명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도 저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니 이걸 지워버리기 위해서라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 자기가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이 사실을 직시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믿는 친구들이 찾아와. 믿는 친구들이. 이 사람들은 와서 해줄 게 있잖아요. 해줄 말이 있잖아요. 와서 해줄 게 뭐예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 기도해 줄 수 있고, 해줄 말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줄 말이 있잖아. 할렐루야. 아픈 사람들 있으면 부지런히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가서 천국 소망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친구 귀한 줄 아시고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그냥 애 낳고 사업 잘 되고 그냥 별일 없으면 믿든 안 믿든 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 부도날 때 있고,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럴 때 두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달라져요. 너무나 달라져.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사람이 사실은 목장 식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친척보다 여러분들 목장 식구가 여러분 더 잘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위기 가운데서는 여러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깨달으시고 믿음의 친구 많이 사귀시고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바울의 삶을 보면 자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 주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 줬어요. 나를 위해서 목을 바칠 수 있는 친구를 얻기 원하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고. 응? 여러분, 이 명령을 딱 들으면 어떤 분이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스럽게.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명령은 항상 축복이야. 응? 그거 지켜서 주님께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숨어있는 뜻은 너희가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너희들도 또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친구가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끔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다고. 좀 믿을 만한 좀 친구 한 사람 좀 있으면 좋겠다고. 누구에게 좀 일을 이거 좀 맡기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맡긴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날 그대로 있는 대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친구를 찾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갔다가 밤늦게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전화하려고 보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밤 새벽 2시라도 3시라도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시간이라도 나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새벽 2시라도 마음 놓고 전화 걸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얻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남들이 새벽 2시라도 마음 놓고 전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보면 이런 내외를 친구와 동력자로 둘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충성스럽고 즉 우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가끔 감탄을 해요. 우선 이렇게 긴 편지를 이 사람이 무척 사도 바울이 바쁠 텐데 언제 이거를 썼느냐 이거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이런 것도 신통하고 교회도 한 군데가 아니라 그냥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군데 끝났으면 그냥 그곳에 맡겨 둘만도 한데 다른 지역에 가면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그 서신서에 보면 서두에 보면 꼭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뭐 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응? 바울이 이렇게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를 넘어서, 인간적인 의리를 넘어서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런 부부를 친구로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해서 만일 우리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다. 우리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영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지옥 갈지언정 우리 가족들 좀 다 구원하게 해달라고. 응?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친구도 생겨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부, 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새벽 2시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전화 걸려갈 때 걸 데가 없다 하는 이런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새벽 2시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전화 걸어도 절대 짜증내지 않고 금방 나와줄 거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그런 친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새벽 2시에 전화 걸어도 아무렇지 않게 나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전화 걸어도 개의하지 않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이권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친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교회에 의해 가능하다, 목장에 의해 가능하다. 성도님들,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 가운데서 친구 사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하다고 목장에 안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선택해야 돼요. 뭐 하냐면 좀 덜 피곤하고 외롭느냐, 좀 피곤하더라도 코피 좀 흘러도 친구가 있느냐.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멘이죠?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척보다도 여러분들 더 도와줄 분들이요 목장 식구들이에요. 친척은요 한두 번 들러보고, 저도요 형님 돌아가셨지만 형님이 그렇게 아파서 편찮아 계셨지만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목장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의 이런 안전과 미래는 돈에 있지 않고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들은 또 바쁘다고 목장 못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쁘셔서 돈 하나 더 벌고 조금 더 벌어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믿음의 만남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딴 거에 많이 투자하셨으면은 이제 너무 사업에, 명예에, 직장생활에, 성취에 너무 시간과 가진 것을 투자하셨으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셔서, 친구 만드는 데 투자하셔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좋은 친구들 하나씩 이상으로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25년을 한결같이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20년 이상 같이 한 우리 부부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이렇게 동력자를 우리 모두 다 얻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걸 알겠어요. 이런 좋은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런 좋은 친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